요한복음 16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주요 주제를 세상을 책망하신 그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것도 죄다. 그것이 죄다. 두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데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네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주요 주제로 정했어요. 모르는 것이 죄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몰라서 그랬다. 뭘 몰라서 그런 것은 정상에 창작이 되죠. 재판 날 때도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놓고 몰라서 그랬다. 그렇다고 제가 용서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라서 제가 잘 못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지옥 안 보냈지. 그러진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알아야 될 책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알만한 그런 정도의 충분한 조건을 형성해 주셨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를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정도의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 그 양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부를 만한 정도의 작은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요인과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캐톨릭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마을을 전체를 다 몰살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어요. 이단을 막 죽인다고, 처단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화형에 처했죠. 이단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큰 차이 없이 사도였지만 왜 사도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알만한 정도의 충분한 그런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우주와 같다.
어쨌든 사람은 몰라서 죄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 말했죠. 무지의 지.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세요. 본인도 모른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도 죄죠. 저는 이단에 빠진 것을 누가 책망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나는 거기에 다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나는 잘못된지 몰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핑계댈 수 없다. 우리는. 즉 모르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알만한 모든 여건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죠. 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모르는 것은 바로 누구 책임이다? 예, 모두 각자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미 여건과 환경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맞죠? 자, 두 번째는 죄의 심판에 대하여.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그죠?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그랬나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을 만한 정도의 충분한 근거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은 주신 거죠. 그가 악하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의라는 것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의임을 공표할 때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의가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의를 대접을 못한 거죠.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심판에 대하를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어떤 일 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성령을 너무 경시하는 겁니다. 가벼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많이 범해요. 실수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위대한 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곤란한 거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역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슬프게 만들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사는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육체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저도 베닌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런 책을 썼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한때 전성기를 보냈어요. 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보였죠. 물론 뭐 그 이후에 이런저런 말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관심은 없고 일단 그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배울 만한 게 뭐였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죠? 그분을 따르고 그것만 해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강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내세워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녹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왜 다른 사람은 걸을 수 없었나요? 아니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마음먹었으면 작정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독 에녹만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300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처스도 복종시키면서 세상에 유혹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몸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곧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린 것이다. 우리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책임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내 이름으로 구하라. 23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 또 나와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이번 16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무엇을요? 모든 기도응답, 모든 축복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불교를 믿고 뭐 이런저런 힌두교를 믿고 뭐 이런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그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 찾지 않으면은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아들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그거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어요. 원칙을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꼭 입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아닌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죠. 자, 오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의인가 또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은 일에 대해서 이미 세상을 꾸짖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꼭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난리지. 그걸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런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 즉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 시대의 신약 시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